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인 저희들을 방임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또 예배로 이렇게 매주 먹여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해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또 그리고 거짓 예배와 거짓 신을 분별해내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신과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2번째 말씀인 이 4번째 재앙을 선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또한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 말씀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도 썩거나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정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설교자의 입에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선포 시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기를 주시고 좋은 기후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배 또 언약적 교제를 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매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4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제 사이클의 순환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2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바라시는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페이지 같이 스크립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언약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로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재앙은 단순한 재앙, 이적 정도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의 말씀과 한 짝을 이룬 또 다른 말씀으로 모세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이 이적들이 말씀합니다. 곧 말씀의 힘을 재앙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재앙의 서론 및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며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애굽이 섬기는 나일강이라는 신과 제사장 바로는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지팡이는 권력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상징이고 뱀은 애굽의 왕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상징을 사용하셔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셔서 요술사 역시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것을 요술사의 지팡이를 잡아먹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왕, 권위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의 예배를 막음으로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며 동시에 바로가 피로 물들인 나일강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함은 물론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가라고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감을 보이므로 제사장 바로 역시도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이셨고 이것은 모세의 말씀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만을 예배하셨는지요?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예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돈, 명예, 외모, 음란 등으로 자신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이 피곤사회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사게 되고 여러 가지로 삶이 윤택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왜 점점 이런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돈, 명예, 외모, 음란을 그냥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죽을 만큼 피곤합니다. 실제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야근과 잔업은 일상이고 이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가로사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가 이런 피곤 사회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예배를 점점 더 강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예배의 유혹 앞에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과 위로이시며 예배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막대한 유익을 주는 나일강을 섬기라고 부추기지만 오직 우리 예배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예배에서 참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 군사적 윤택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집트, 상시 말하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문명을 움직이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는 역시 거기에 통치자를 넘어서서 그 나일강이라는 신을 섬기는 아주 뛰어난 제사장 혹은 신의 아들,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또 제사장이 바로 역시도 피로 물들인 나일강을 다시 물로 원상회복시키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궁에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거짓신이고 또 바로 역시도 거짓 목사, 사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피조물, 통제물, 그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려고 합니까? 그 세상을 섬겨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몇 천 년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산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남대학교 그 교수님한테 경제학 교수님한테 특강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살 데가 없었답니다. 휴대폰 한 개 던져주면 뭡니까? 베트남이나 저기 동남아의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한 것을 뭡니까? 휴대폰 한 개로 소위 말하면 맞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든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과연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물질적 윤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돈을 버는 것, 죽는 것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자기 생명이 위험함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나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새벽 3시를 넘어가면은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 것 같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가면은 심장이 좀 쪼여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장이 이렇게 좀 쪼여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과로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얼른 책을 덮고 주님께서 잘하는 신호구나 하면서 얼른 책을 덮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일까요? 바로 뭡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 같고 잘 사는 것하고 맞바꾸는 이런 비참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취업을 많이 꿈꾸고 지금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에 합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언제 제일 좋을까요? 발령 나기 전에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합격 통지 받고 발령 나고 제일 좋지만 실제로 돼보면 뭡니까? 더 높은 것은 뭡니까?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할 자가 누군가?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가? 바로 지난주 첫 재앙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생략하고 네 번째 재앙으로 이제 가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른쪽에 3페이지에 표에 잘 나오는 것처럼 이 재앙에 대한 어떤 일종의 순환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셋째 재앙은 한 사이클, 또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두 번째 사이클, 일곱 번째, 아홉 번째는 또 세 번째 사이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 번째 재앙이 떡하니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물론 살펴봐도 좋겠지만 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번째 재앙을 살피는데 그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순환 가운데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이제 살피고 선포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아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페이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 35절의 말씀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이 재앙을 건너뛰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설교의 말씀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분량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선포하면 좋겠지만 양이 많아져서 그러면 한 해 동안 신약의 말씀, 구약의 다른 말씀 등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선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출애굽기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을 골라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10가지 재앙은 크게 세 개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 둘째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다른 재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그림이므로 따로 설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순환으로 구성된 각각의 재앙들은 1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 순환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순환을 거쳐 마지막 세 번째 순환으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피개구리이로서 사람과 동물에게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견딜만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순환인 파리 재앙, 가축 죽임, 악성 종기는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파리로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가축을 죽임으로 생계를 어렵게 하며 또한 악성 종기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세 번째 재앙인 우박, 메뚜기, 흑암은 우박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죽이고 또 메뚜기로 모든 식물을 먹어치움으로 생계를 끊어버리며 흑암으로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아예 어렵게 하는 최고의 강한 재앙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도가 점점점 세어짐으로 이 세 가지 재앙의 순환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강도가 점점 센다는 것은 물론 틀리진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과 이 네 번째 파리떼를 부르는 재앙, 파리떼가 나타난 재앙은 어느 게 더 강도가 세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점점 사람을 타겟으로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 자체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타겟으로 하는데 이런 일련의 순환 때문에 이렇게 내용으로 나누게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이 일련의 구조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첫 번째, 세 번째 수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적인 분류보다 형식적인 분류가 훨씬 재앙을 세 가지의 순환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세 순환은 일정한 형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에서 시작 경고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있습니다. 시작 경고는 뭐냐면은 바로에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내일 이맘때 이거 있을 거다라고 시작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세 번째 재앙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92페이지입니다. 8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서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이 재앙을 낼 거다 이런 경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행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있었을 것인데 학자들이 추측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생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읽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면은 이것을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읽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함 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하튼 생략했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이런 경고나 어떤 메시지가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이 첫 번째 재앙은 아침에라는 것이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라. 그렇죠? 제가 물가라는 것은 제가 갈로로 임의로 넣는데요. 바로 앞에 서라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순환에서는 물가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까지라는 자세한 표현도 있죠. 그러나 일곱 번째는 물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라는 것에 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또 세 번째 재앙은 특별한 지시가 없고 또 기타는 뭡니까? 이 첫 번째 순환은 아론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걸 시행하는데 두 번째 수항에서는 그런 지팡이가 없고 아론의 모세의 어떤 지팡이가 없고 또 세 번째 수항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것을 역할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가는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순환적 구조, 이런 일련의 구조로 인해서 내용적인 분류보다는 이런 어떤 일전의 어떤 형식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아침에 바로 앞에 서라입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할 때 아침에 나일강에 내려오는 바로 앞에 서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만 아니라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가 나일강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재앙의 새로운 마디를 시작하게 하므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곧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마디가 되는 중요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생략하고 곧장 네 번째 재앙을 선포함으로 출애굽의 큰 목적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다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네 번째 재앙을 선포하냐, 그리고 또 왜 네 번째 이 마디가 생기게 되냐, 항상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예배? 거짓 예배의 자리죠. 그렇죠? 거짓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마디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에서는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세상과 바로와 또 나일강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참된 예배 대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선포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또 뭘 선포하겠죠? 또 예배 현장에서 또 바로를 받아야되는데 또 참된 예배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디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애굽의 신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면서 죽이는 것 자체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로버트 태권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생략하고 이 네 번째 재앙으로 곧장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 지난주에는 참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은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게 참된 예배인가를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같이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에 말씀한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 출애굽을 허락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곧장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 떼를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재앙과 다른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하나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특징이 있으리라.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곧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순전히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만 재앙이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상 네 번째 재앙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이 재앙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현저한 특징,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10번째 재앙까지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가 구분하지 않았다고 구분했다라는 말이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일곱 번째 재앙에 보면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구분을 했다는 것이 재앙을 내리는 현장이 애굽과 온 가족과 너희 집과 너희 거주한 땅이라고 해서 일곱 번째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하였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생각되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도 구분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피를 바른 사람에겐 들어가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를 바른 사람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구분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의 아주 현저한 특징이고 이후에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열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단지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 번째 재앙을 쭉 할 때까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대상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항상 그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번째 재앙도 역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추가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분리한 것. 이 의미가 뭡니까? 네 번째 재앙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갈까요? 열 번째 재앙까지 지속적으로 갑니다.
또 일곱 번째 재앙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도 일곱 번째 재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네 번째 재앙에, 하지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의 모든 의미가 그대로 오면서 거기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추가되면서 열 번째 재앙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열 번째 재앙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네 번째 재앙이 이제 구분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파리 재앙에서 파리의 의미를 선포하겠습니다. 파리는 애굽에서 아주 신성시되는 신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파리가 신이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면서 애굽의 신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나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것은 좀 신이라는 거 좀 인정이 되는데 파리는 좀 인정이 되기 쉽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파리가 이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또 보겠지만은 성경에서도 이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우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 사람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파리가 어떻게 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10가지 재앙은 단지 재앙 자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종류의 거짓된 신들을 벌함으로 애굽의 신들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이런 의미는. 그렇죠. 그래서 파리를 물리치고 또 뭐 개구리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파리는 어떤 신입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알 세붑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에 다리를 다친 큰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라는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 바알 세붑이라는 신한테 자기 낫는가 안 낫는 걸 물어보냅니다. 이제 그럴 때 엘리야가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묻느냐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 세붑이 뭡니까? 파리의 신입니다. 놀랍게도 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바알 세붑이 파리의 신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인데 태양의 신입니다. 그렇죠?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신이고 세붑은 파리의 히브리어입니다. 세붑이 파리의 히브리어입니다. 곧 당시 고대 근동에는 태양이 아주 중요한 신이었는데 이 태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리를 또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이 강렬할수록 파리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태양신의 왕성한 활동의 표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파리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그리고 애굽에서 역시 하나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파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신으로 여기죠. 그렇죠? 태양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태양의 현저한 활동의 표적으로 뭘 여겼습니까? 이 파리의 왕성한 활동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왕성하게는 활동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충 소리하면 사람의 어떤 통제하에 있는 그런 왕성한 활동하에 있는 파리는 자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뭡니까? 그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침으로 인해서 거짓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일상생활을 괴롭게 하는 일종의 천재지변 정도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8절 이하를 봅시다.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실에서 모세 파리와 술 땅의 벌을 부르시니 나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리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토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내 머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사야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파리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애굽의 재앙이 떠올랐겠죠. 그렇죠? 애굽의 재앙이 떠올랐겠죠. 애굽의 파리라고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곧 파리와 벌이 골짜기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아서 사람과 동물의 식물을 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심판이 20절, 21절에서 그날에라고 하면서 20절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문학이라든지 히브리 성경의 특징인데 그날에는이죠. 사실 뭐 다양한 측면을 얘기하지만 같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리고 20절에 하면서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 행해지는 심판은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털을 모두 깎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모욕과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상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뭡니까? 자기의 신하를 왕에게 보냈는데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수염과 바지의 볼기짝을 드러내면서 바지를 자르면서 다시 다윗 왕에게 보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그 왕을 치러 가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사무엘하 10장 4절에 나옵니다. 아주 수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랍비들 보면은 뭐 합니까? 여기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그렇죠? 요즘도 여기 기르죠. 그 당시 당연히 길렀거든요. 여기 구레나루라고 했지만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단지 수치스러운 일을 얘기할 뿐 아니라 심판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한테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애굽파리가 나오는데요. 애굽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20절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21절에 그날에는이라고 하면서 소와 양에서 나는 젖이 많아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엉킨 젖은 버터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남지 않으므로 젖이 남아돌아 버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심판의 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버터가 아니라 치즈입니다. 치즈. 죄송합니다.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자연스럽게 발효돼서 굳어지는 것이 뭐예요? 치즈죠. 그렇죠? 버터는 좀 다르죠. 치즈죠. 그래서 엉킨 젖이 성경에 보면 엉킨 젖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젖이 방치되었는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걸 엉킨 젖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엉킨 젖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풍성하다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 됐죠? 포로로 끌려가서 뭡니까? 소와 양이 젖을 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먹을 사람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심판 장면의 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파리로 심판하는 것은 단지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애굽 사람의 예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으로 여긴 그 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됨, 너희의 예배가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파리 재앙으로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선포한 대로 이사야 7장 18절 이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명확히 천명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을 언약 안에서 보호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육적인 보호, 파리에서 공격의 보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도 동일하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2절과 23절에 쓰인 구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죠? 22절에 봐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22절의 구별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파리가 물리적으로 고센 땅에 뭐하죠? 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3절은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하지만 23절의 구별은 영적인 구별, 또 분별,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총 4번 쓰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는 한결같이 뭐를 씁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22절에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떨어진 어파트에 따라는 어파트 프롬이라 했다는 동일한 단어를 써도 될 건데 이 어파트 프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 영어가 사실 디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디비전이 뭐 이 구별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물리적인 구별을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함께 있지만 팔이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물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구별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함께 앉아 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뭐 하죠?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남자고 이 친구는 여자고 하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어떻고 이 친구는 성향이 어떻고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말씀을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 말씀 열심히 하는 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만 제 마음속으로 뭐예요? 분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23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지불해서 뭐 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뭡니까? 20편, 111편, 113편, 이사야 50편에 보면 여러분 먼저 볼까요? 각주 2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3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부한 속량.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각주 4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이 구속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파리 재앙으로부터 구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 예배와 참 예배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너희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재앙이 오는 천지지변이 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너희 재앙은 뭡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재앙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 예배를 구분하시고 예배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뭐죠? 네 번째 재앙의 현저한 특징은 바로 뭡니까? 예배를 보호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물리적인 구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를 보호하고 애굽의 거짓 예배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 네 번째 재앙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곧장 심판을 시행합니다. 정말 엄청난 시행입니다. 24절에 보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을 비롯해서 온 애굽에 창궐합니다. 당시에 유리창 혹은 방충망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유리창 방충망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 주석을 보면서 우리 학자들이 얼마나 이걸 열심히 연구했냐면은 유리창하고 방충망도 아주 열심히 연구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유리창을 연구를 다 했어요. 유리가 없습니다. 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서늘한 곳에 제가 기억이 이름이 있는데 그 왕이 서늘한 곳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대소변을 보러 갔다고 나오는데 그 서늘한 곳이 뭡니까? 유리창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원함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든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원한 문을 열었든지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런 파리의 곤충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충망과 유리창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엔 유리창과 방충망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10편 78편 45절을 보면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리떼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가를 말씀하는데 쇠파리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쇠파리라는 것은 우리말의 의역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물으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파리? 쇠파리가 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역을 했습니다. 그냥 파리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되어 있습니다. 파리떼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세 파리가 사람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 땅에 가득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파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애굽 사람들은 맞이합니다. 바로 거짓 신이기 때문이고 실상 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물은 아래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과 빛은 정해진 때에 어둠과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동물과 식물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선포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인간의 죄악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물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물은 원래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면서 물이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중에 있더라라는 그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 없는 혼돈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다시 만물을 혼돈의 상태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인 빛이 어둠을 뒤덮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혼돈으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리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파리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심판의 도구로 혼돈으로 철저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철저히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은 혼돈한 삶이며 비참함과 고통의 삶임을 명확히 하나님께서 시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지 만물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어떨까요? 물은 땅 아래 한 곳으로 모여라. 또 뭐예요? 땅은 물 드러내라. 여러분, 중력이 물을 땡기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물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물이 한 곳에 가만히 모여있고 겨울에만 눈이 내리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이 오는 것, 천지일기가 이렇게 조화롭고 일상을 운행다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한번 진노를 바라시면 어떡합니까? 태양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해가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어둠이 온 천지를 뒤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어디 현장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뭐예요? 어두워졌죠. 그렇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것인가를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뿐 아니라 태양을 가림으로써 당신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이 혼자 고스란히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진노를 한번 바라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혼돈과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철저히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심판을 당하자 바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볼까요? 이런 혼돈과 비참의 상태를 마주치자 바로는 이제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도저히 파리 재앙 가운데서는 더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모세가 부탁한 것, 곧 모세가 말한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허용은 거짓 허용입니다. 가라라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너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고도의 수법입니다. 두 번째 재앙 8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8장 8절 한번 볼까요? 8장 8절 보십시오. 두 번째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역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언제, 어디,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항상 뭡니까? 시기가 정확합니다. 내일 이맘때 재앙을 선포할 것이다. 왕이여,
언제 이 재앙을 없앨까요? 내일 이맘때 없애라. 여러분, 정치한 사람들 고도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돈 가운데,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죠. 그런데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미안하다 얘기했고 미안한 것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권징을 시행하고 나서 항상 뭡니까? 그 권징이 제대로 받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죠. 무슨 절차입니까? 해버립니다. 해버릴 절차가 있습니다. 권징을 시행하고 나서 단순하게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교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회개가 진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권징을 절차들, 예를 들면은 수찬정지라든지 근신이라든지 반성문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권징의 절차를 잘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8장 8절에서 이미 거짓을 했고 이번에도 또 여러분 가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땅에서 가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 땅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배 초소로 마련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뭐요? 쉽게 말하면은 태양신, 뱀신, 독수리신이 있는 그 예배 초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라고 합시다. 너희 이 땅에 피라미드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한 수책입니다. 예배를 허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죠?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가라라고 했지만 거짓 허용입니다. 가라라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로 가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너희를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의 고도의 수법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는 8장 8절에 백성을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든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거짓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항상 모세와 바로가 대화할 때 시기를 정확히 말합니다. 오늘 23절에서도 파리의 재앙이 내일 있을 거라고 말하며 29절에서도 내일 파리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8장 8절에 보면 시기와 장소를 말하지 않으므로 바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모세가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하면서 바로의 말에 의구심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가 이런 고도의 수책이 뭘까요? 예배를 허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허용하지 않은 고대 그 사람의 본심이 있습니다. 수책이 있습니다. 그 수책이 뭘까요? 바로가 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수법인데 너희의 예배를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다신교 가운데 한 신으로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 허용함으로 신 가운데 하나로 허용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의 고도의 수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문화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문화가 다 뭡니까? 뭐죠?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화사적으로 종교학적으로도 봐도 우리 기독교와 또 그리스 신화의 신이 아주 독특한데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유일신 사상이 거의 나타나는 유일한 신화입니다. 신화가 아닌데 세상 학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리스 신화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인격신입니다. 다른 신은 뭐예요? 존엄하고 도도하고 소위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원입니다. 일자입니다. 그렇죠? 도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뭐 합니까?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죠. 그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하여튼 인류 문화사에 나타난 오직 유일신을 섬기는 신은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바로는 뭐라 하니까 그래 예배 허용할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신교 중에 한 명으로 허용할게. 아주 고도의 수책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애굽의 신을 완전히 심판함으로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애굽 신은 거짓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지 않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고 애굽의 그냥 하나의 다신교의 하나의 신으로 선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재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신으로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핍박하지만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적당한 선에서 믿으라고 아주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좋지만 항상 교회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교회를 나갑니다. 또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세속의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향에서만 교회의 역할이 있음을 항상 주시시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열심히 나갈 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만 다녀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향에서 혹은 공부에 지친 스트레스만 풀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라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도의 수책입니다. 나가지 마! 이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나가되 많은 성도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공부에 스트레스 풀 정도 선에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그런 지금 얘기하면 부모님 의도로 저한테 뭐 악감정을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고도의 사탄의 수책이 우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편 말할 때 악인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근데 그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뭐예요? 자기가 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시편 3편입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같이 헌상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했지만 뭡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자기의 도움이 될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문맥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선으로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사실 이건 평생 우리가 쌓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특정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실상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고생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사회학자 또 철학자들은 종교는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역할 등의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만 종교를 허용하지 종교가 사회를 주도하거나 종교가 사회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면 아주 경계합니다. 신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고 윤리적 모범만으로 역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얘기하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여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탐구의 대상은 현 시간 안에 그리고 감각적으로 존재해야지 탐구의 대상, 이성의 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시간 밖에 있거나 감각의 대상이 아니면 사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가지론으로 이 칸트가 밀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칸트는 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윤리를 위해 요청된 신으로서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신이지 실제 신 존재의 유무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곧 지금 사회는 하나님을 오직 적당한 하나의 신, 사람들의 유익을 정도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가 주장하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겨라. 곧 이 땅의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세속의 신 개념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 중에 하나, 곧 인간을 위한 적당한 선에서 섬겨라고 바로가 고도의 술책으로 모세와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사단의 앞잡이답죠?
그렇죠? 아주 뛰어난 그 사람답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안녕 혹은 이곳에 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 푸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의 나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윤택과 핍박은 요셉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둘째 문제, 2차치의 문제입니다. 바로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바로 뭡니까? 구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자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면 여러분의 진로가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구원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거꾸로 뚫리고 일부러 고려움과 어려움과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바로 네 번째 재앙은 바로 구별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바로의 아주 고도적인 술책의 제안에 이런 바로의 요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함은 부당하느니이다. 모세는 바로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옳지 않습니다입니다. Not to right.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것을 미워하여 돌로 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은 특히 소 같은 것을 신성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에 악성 종기가 나서 가축을 죽이는데요. 이 주된 대상이 소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 여러분 뭡니까? 32장에서 여러분 뭡니까? 뭘 만들죠?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데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애굽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신입니다. 26절에 보면 돌로 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은 특히 소 같은 것을 신성시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소는 애굽 사람에게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송아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돌로 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층위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에 제시되는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들의 안식일 준수나 혹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삶 전체가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단지 종교적 기념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예배를 위해서 일상도 능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 방식, 애굽의 예배 방식은 애굽의 예배 방식, 곧 세상의 예배 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점심 때마다 밥 먹기 전에 경건회를 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예배를 매주 드렸습니다. 경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 예배 경건회 기도회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원우들이, 소위 말하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 원우님이 한 기도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기도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희는 삶과 죽음 사이에 한 호흡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 한 호흡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 호흡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의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경건회, 곧 예배를 드리는 이유, 경건회를 드리는 이유는 한숨에 이 삶이 어디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것을 각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잠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일상의 바쁜 학업,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코피 터지는 전도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경건회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깜파이스 교수님이 우리 한국 고신교회 고려신학교 와서 놀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와 매일 경건회를 하는 것. 하나는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학교만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경건회를 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학업과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초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참 재밌고 공부가 잘 될 때는 여러분 기도회 하는 거 하고 경건회 하는 거 귀찮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말씀, 경건회 할 때 경성사투리로 여러분 뭐 DB 쪼은다고 얘기할까요? 경성사투리로 다른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가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 아는데 설교 뭐 꽝이야. 속으로 좀 죄송스러운 꽝이야.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 펴서 읽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불경건스러운 태도죠. 왜냐하면 물론 그 목사님 말씀이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그 경건에 소위 말하면 지금의 우리 예배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 여러분 뭡니까? 일상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 주일날 뭐 하는 거죠? 일상을 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생계가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언약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애굽 사람과 본질적 차이 있습니다. 애굽 뭡니까?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삶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예배 방식은 애굽의 예배 방식, 곧 세상의 예배 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종교는 항상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불도를 보십시오. 저들은 1년 내내 절을 가지 않아도 자신들은 불도라고 자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석탄일에 봉헌금을 드림으로 자신의 종교적 의미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저들이 신실한 자입니까? 자신의 신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종교를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애굽인들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초점 맞춰진 예배와 적당한 선에서 섬기는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마침내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일 것인 것을 너무나 당연히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삶의 중심인 예배와 삶의 격까지 변두린 예배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떠야 되는가? 왜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떠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교회 뜻이 뭘까요? 우리 배웠죠? 기초교회를 할 때 뭐예요? Out of call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문자를 가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교회 에클레시아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바로의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27절에 나온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직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27절에 말한 대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려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살겠죠. 광야로 가시는 것.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떠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곳에서 적당히 예배드리면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배를 광야에서 강력하게 드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소극적으로 선포한 대로 애굽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세상 가운데 애굽 사람 사이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배란 자신의 삶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된 삶을 떠나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하고 만일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고 히브리어로 카알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리스도로 점철된 사람,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인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독한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혹독한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설교의 분량과 성경을 추적하는 집요함과 복잡함에 금세 실증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를 마음 깊이 새기고 동시에 성도들과 아무것도 없음에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모으라가 뭡니까? 칼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어원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 적당한 하나의 신에서 함께 두둥실하면서 자신의 안락을 즐기는 그런 곳에서 예배나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 점점 강도가 셀수록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 같습니까?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 여섯 번째 재앙에 점점 더 강도가 셉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별해야 되겠구나.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겁니다. 바로 네 번째부터 시작된 구별이 열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현저한 특징인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분리하셔서 참된 예배, 참된 언약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한 재앙이 더할수록 네 번째 재앙에서 열 번째 재앙으로 나갈수록 저들의 분리함,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땅 아래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라고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열 번째 재앙이 있고 마침내 영구한 분리, 영구한 구별이 있습니다. 곧 출애굽입니다. 바로 네 번째 재앙에서 시작되는 구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영구한 분리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자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으로 분리된 삶을 고백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되어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바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분리되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현장이자 하나님과 사람의 강력한 연대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매주 분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피하고 피로만 하나님께만 연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의 강력한 주제인 예배, 곧 출애굽과 연결된 레위기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홀리, 산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하는 건 난 안 하고 좀 절제하고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이라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거룩이라 생각했습니다. 딴 사람들이 연보 안 할 때 나는 연보하고, 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성을 뭐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충성된 신하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핸드폰을 가지고 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을 잘 정리한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했습니까?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게 충성된 신하입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조는 뭡니까? 어떤 논리적 분석이, 이게 서구적 분석입니다. 분석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은 항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그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다. 뭡니까? 레위기에서 말한 거룩이 뭡니까? 분리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 연할 때 교수님이 아셨습니다. 카도시라고 얘기했거든요. 헤브리어 카도시인데 여러분, 카도시는 칼로 자르면 쉬 하고 소리가 난다. 이게 카도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뭡니까? 칼로 자르는 겁니다. 삶을 자르는 겁니다. 음란에서 자르고 욕심에서 자르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자르는 것, 이것이 거룩, 이것이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과 절연하는 분리의 자리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기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것이 기복의 자리라면 오히려 하나님과 이 자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과 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하고 세상과 연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한국의 많은 메시지들, 교회가 기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교회, 세상과 절연하는 분리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과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가 요구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그 자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하자, 적당한 선에서 섬겨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지만 그 이면에 녹아있는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라는 더 무서운 유혹이 숨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26절, 27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하자 모세가 28절에서 살짝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라고 유혹의 꼬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하되 적당히, 그리고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으라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절연한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함께 하자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적당한 고민거리를 이곳 예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락을 이 예배에서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손에 든 쟁기를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만으로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높음과 깊음이나 칼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 그분에게서만 나의 모든 유익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예배의 현장이고 그리고 나눔은 성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이 세상과 절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바로 세상과 절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과 절연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방패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으로 휘황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도 절연하지 않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자 교회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목에도 나온 대로 세상과 절연할 때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연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단합시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생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잡아먹을 때, 예배에 가는 것을 갈등 생기게 할 때, 설교 말씀을 읽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갈등 생기게 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똑똑똑 문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엘리야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갈멜산 사이에서.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깊이 나오시고 세상과 절연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개혁파 교회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아주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절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만 향한, 그분에게만 연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